네, 오늘은 요수아서 9장과 10장을 읽습니다. 어, 이제 8장까지 해서 세겜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들이 예습한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어, 듣고 본 주변에 남부 지역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쪽 어, 족속이 이제 약간 속임수로 해서 화친을 맺죠.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스 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러 왔죠. 그런데 약간의 또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라든지 민족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화친을 좀 하려고 하면서 약간의 꾀를 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런 식으로 좀 깨어서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사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죠.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 참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나중에 큰 곤욕을 당하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제 남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기브온 족속 편에서 전쟁을 일어나게 해서 전쟁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기브온 족속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 참 이렇게 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돕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의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느니라. 참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완전 사기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레아웃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제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어버렸죠. 보던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사는 그루민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 이 가나안에 있는 기본 족속까지도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가나안 족속이 이 기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본 족속은 우리가 항복하고 목숨을 살자, 목숨이라도 얻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행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 좀 더 힘이 강한 족속들은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영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던 주위에 이제 남부에 있는 왕들이 이제 그들에게 모여서 기분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그래서 이 강하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벌리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이게 남쪽 가나안 쪽의 남쪽에 해당되는 영토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을 도끼를 들이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모든 민족의 거주하는 곳이 길갈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에 그들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놀라웠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 그리고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은 이들의 의지로 나아갔지만 이제 남부의 이 전쟁과 나중에 북쪽에 있는 전투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류지어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로 바뀌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서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잘 보시면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게 기습이죠. 이게 기습 전쟁 중에서 정말 승리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습 그리고 매복입니다. 이제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참 멈춰버리는 놀랍게도 이게 이때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지금 뭐 우리 태양이라든지 지구가 그죠? 어, 공정과 이 자전의 부분을 스탑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요.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마 이 사실이 그냥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살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긴 하지만 그것이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길갈이 베이스 캠프인 거죠.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나머지 이제 잔당들 그리고 왕들끼리 또 모여 있는 이 막게다구를 또 지키게 해서 모든 것들을 또 일사불란하게 승리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후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스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대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에 큰 돌을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게 헤렘을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각 성읍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남부 지역의 모든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마 이때의 이 라기스와 림나는 그 블레셋 진영과 조금 블레셋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 점령할 때 블레셋 쪽에는 영토를 여호수아가 점령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 진영의 이 림나라든지 라기스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르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전쟁도 기세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죠? 모든 왕들 그리고 또 도르고 왔던 이 호람까지도 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세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가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헤브론 있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했던 그곳인데 이 여호수아 때 이 부분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배분할 때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이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 남아있는 변두리에 남아있는 적을 더 확장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전투를 벌린 걸로 여겨집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아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혹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가데스에서 가사 그리고 고센 여기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센은 이제 애굽의 원래 영토잖아요. 이제 아마 그 애굽에 있는 고센은 아니고 이그 동명이 지명이 같은 지역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들은 한결같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이 여리고를 여리고를 전쟁하기 위해서 딱 가장 먼저 베이스 캠프로 정했던 그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 아닌가라고 여기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기브온과 화친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부 지역의 모든 전투가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남부 지역의 어,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도 이 지역에 이제도 이제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본 족속의 이 화친이 그래도 자기들 생각으로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또 그런 계기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이 정말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이 길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